신명기 23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10월 8일 우리 10월 둘째 주 주일 강단 말씀 세상 변화시킬 자로 택함 받은 성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연하게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함 받았고 오늘 이 시간 이 미국의 이 장소에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강단 말씀을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말씀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 문제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번 주에요. 그래서 말씀을 집중하며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고 그 말씀 때문에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 되는 그런 중요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생각할 부분은 환난당한 세상과 사람을 살릴 자로 택함 받은 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살릴 자로요. 우리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뭘 살리라는 말인지를 두고 자세히 생각하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거에 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전쟁이 났죠. 어제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이민자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뉴욕 시장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환상 갖지 말라고. 미국에 건너온다 한들 일자리도 없고 여기서는 잘 데도 없다. 더 힘들다. 그래도 계속 넘어온대요. 오죽하면 저럴까 싶기도 한데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는 그러면 살기 좋습니까? 먹고 사는 건 어떻게 살겠는데 사실은 힘들죠. 사는 것이. 모두가 환난 당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돈이 많아 보이고 집도 있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전부 영적으로 보면 환난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세상은 환난 속에 있지 않았죠.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31절 처음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환난 문제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세상이 환난 속에 사람이 모든 흑암 속에 잡히게 되면서 로마서 8장 20절 적혀 있듯이 피조물까지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살린다는 게 뭡니까? 사람 하나 복음 주고 너 이제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야. 예수님 그리스도. 열심히 살아.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 얻을 단 하나의 이름 주셨거든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국 가는 비밀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 환난 당한 세상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참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고 전달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복음 너 받았으니 끝이야가 아닙니다. 그 복음이 내 삶에 진짜 복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음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복음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호세에서 이 말씀이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라니까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복음 알고 있는데 왜 그 복음으로 네 삶에 적용하지 못하냐는 거죠.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것, 오늘도 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 그걸 네가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다 아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요.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물론 복음이 있고 없고 차이죠. 그러나 성도가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더 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구나를 체험하게 돼요. 오늘도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상한 얘기 많이 적혀 있죠. 창기도 적혀 있고 남창도 적혀 있고,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복음과 상관없는 말 같은데 그 말이 아닙니다. 하라 하지 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떻게 이 복음을 네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알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복음 알게 하고 끝이 아닙니다. 지키게 해야 돼요. 복음이 복음되는 방법을 알도록 가르쳐 주라 하는 말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 열심히 외우고 달달달 외우면요, 복음의 내용 다 압니다. 근데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과 내 삶이 복음으로 인도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현장에 정말로 복음 전할 자가 필요하고, 복음을 증거한 자가 어떻게 앞으로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인도받을지를 가르쳐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환난당한 세상과 사람 살릴 복음과 말씀을 가진 구원받을 복음, 인도받을 말씀, 이 두 가지를 전달할 자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대로 인도받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과 말씀으로 사람을 살립니까? 잘 가르치면 됩니까? 가장 중요한 시작은요, 영적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현장에 환난당한 자에게 답을 주길 원하시는데, 너는 창세기 3장 속에 있어, 그리스도가 답이야, 또 맞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내일부터 시작될 월요일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사람들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인도받고 계신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뭐에 익숙하냐면 영적으로 보는 것보다 육신적으로 보는 게 익숙합니다. 즉, 내 생각과 판단, 선입견으로 사람을 봐요. 당장 우리 가족부터 그러잖아요. 왜냐? 난 저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시는데요. 영적으로 보라 말한 단순히 불신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그렇게 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그게 분명히 나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의 무슨 법칙 같죠? 율법. 종이 도망하면 돌려주지 말고 네가 잘 보호해주고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아, 종을 잘 보호하란 말이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이 주인에게 학대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근데 하필 나한테로 온 거죠. 당시 법에 의하면 그 노예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예가 거기까지 왔잖아요. 나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구나.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또 있죠. 그게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살인을 저지르면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억울하게 자기도 모르게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가면 회복시켜 주시는 제도. 참 이스라엘은 인권을 참 우수하게 잘 중요시하는 것 같죠.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세요. 노예입니다. 누가 노예죠?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너희 아비 마귀죠. 히브리 2장 15절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 에베소 2장 3절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가져드는 생각 감정 육신에 붙잡힌 자. 하나님 보시기엔 모든 사람이 노예입니다. 우리도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가 힘들게 하나님까지 딱 오니까요. 아무 조건 안 다시고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노예 같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계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노예구나라고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잡혀 있다니까요. 돈에 잡혀 있고 생각에 잡혀 있고 자기도 모르게 잡혀 있는 걸 모르고 열심히 삽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주인 같고 노예는 다른 사람 같죠? 그 말 아닙니다. 우리가 노예였다니까요. 노예였던 우리가 주인 되신 그리스도 만나 구원받았듯이 너는 모든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통해 이 계획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갑이 누구냐면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영적으로 보셨어요. 저들이 하는 짓을 잘 모릅니다. 불쌍히 여김당할 노예 같은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보니까요. 기도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아시죠? 돌 맞아 죽는 순간에 한 말이 사도행 7장 60절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보기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영적 비밀 모르니까. 창세기 3장의 노예 상태에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사람을 살릴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기도 제목이 나와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보세요. 매일마다 영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런 사인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왜 저 사람이 저러고 저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내 직장은 왜 이렇게 힘들고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노예 상태에 있는 자를 구할 자로 나를 택하신 겁니다. 여기부터 시작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노예 상태로 보고 그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 계획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진짜 뭐가 답이고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참된 해결책을 알려줘야 합니다. 뭘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요. 오늘 그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죠? 너와 함께 그 가운데서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너와 함께 너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고 라고 적혀 있죠. 삶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가만두지 말고 네 삶 속에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뭘요? 오직 유일한 해결책 그리스도, 그리고 삶 속에서 네가 복음을 적용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부분이요. 많은 사람이 놓치는 것이 복음만 알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났죠. 해결책은 가지고 있어요. 답은. 근데 그 답이 실제 매일의 문제, 작고 큰 모든 문제 속에 답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끝났다는데 나는 안 끝났어. 복음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삶 속에서 진짜 복음을 답으로 바꾸는 비밀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려다녔겠습니까? 3년 내내 구원의 길 가르쳐줬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복음되는 걸 삶 속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본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순간마다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된 소식이요. 복음이 적용돼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진정한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복음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받는 수단. 아, 내가 전도 많이 하면,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열심히 기도하면 복받는구나.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내가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택함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습니다. 투표한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사울 왕은 복음 확실했습니다. 잘생겼고요. 능력 좋았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뭐가 안 됐습니까? 삶 속에서 복음을 적용 못한 거예요. 내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니까 제사를 먼저 드려버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아들을 다음 왕으로 딱 세웁니다. 하나님 택한 다윗이 있는데. 삶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요.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 배신 다 당하잖아요. 결국은 다 흩어집니다. 성도의 삶이 이게 맞습니까? 자, 근데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복음도 확실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했다니까요. 시편 5편 3절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시편 119편 55절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낮으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고 인도받은 이 다윗. 어떻게 됐을까요? 삶 속에서 이 다윗과 함께 있던 자들이 전부 충신으로 제자로 바뀝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굴로 도망갔는데 400명이 쫓아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굴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400명이나 왔대요. 거기서 다윗에게 뭘 들었겠습니까? 복음 들었겠죠, 물론. 근데 그 복음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는지를 본 겁니다. 다 제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복음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복음이 답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웠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오히려 복음 믿는 자를 잡아 죽였죠. 이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으로 매일마다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해요. 빌립보 3장 8절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복음을 적용하니까요. 진짜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육이 깨달아지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죠. 디모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야손, 루디아 다 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으로 날마다 나를 복음화하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란 말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 뭐냐?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바꾸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교회도 희박한데 그 복음이 복음 되도록 돕는 교회도 희박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보고 정말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갖고 사람을 살리는 것, 즉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상태, 우리가 그 상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19절 보시면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 날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끼리 돈 꾸어주면 이자 받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적혔냐면 우리가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축복을 주시겠다고 적혀 있어요. 신명기 28장 12절 나중에 나와요. 신명기 28장 뭐라고 정확히 적혔냐면 하나님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건데 네가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줘도 너는 꾸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아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가 아니었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아, 돈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근데 나는 복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꾸어줄 만한 돈도 없는데 나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기준을 네 생각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이자를 안 받습니까? 돈이 없으면 이자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상태가 좋으면요, 즉 내가 영적 상태가 좋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있으면요, 이자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자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자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받아야 돼요. 이자를 받지 마라, 받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축복이 그럼 뭘까요?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이라.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비밀. 그 임마누엘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 속에 있는 자가 인도받으면요, 당연, 필연, 절대 생각을 합니다. 이자를 빌려주고 받지 말고 누구는 받고 여기 아니라니까요. 모든 기준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모든 기준이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의 유익한 방향대로 인도받습니다. 그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자 받아라 받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돈이 아닙니다. 상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부터 받으셔야 돼요. 우리 이거 많이 들었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요. 우리 이거 딱 떠올리면 뭐 떠올리는 줄 아십니까? 아, 전도지 준비하고 구원의 길 딱 열심히 연습하고. 맞아요, 그거. 진짜 준비가 뭡니까?
전도할 수 있는 준비요. 내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좀 준비해야죠. 정말로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영적 상태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환난당한 세상을 살리자로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영적으로 오고 돕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돈을 꾸어줬는데 이자 안 받느냐고요. 영적인 상태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영적 상태를 바꾸는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 상태 바꾸세요. 우리 많이 듣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질문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근본을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돈이 없나요?가 아닙니다. 나는 왜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잡혀 있어야 되죠? 근본을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요,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집중하면요, 하나님 분명히 답 주세요. 한 단어, 한 문장, 성경 구절이든.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답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해 달라고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말씀대로 역사하셨는지 매일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러면 우리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준비가 되어집니다. 돈을 꾸어주든 꾸어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니까요. 돕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그 사람을. 그게 돈이라면 돈을 빌려주는 거고, 그게 나의 노력이라면 노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살릴 모든 걸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염려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조건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셉은 창세기 3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들이시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임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노예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상태 속에 있었더니 도와요. 주인집을 돕습니다. 요셉 때문에 모든 밭이 복을 받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낮을 수 있습니다. 지위가. 상관없습니다. 우리 영적 서밋으로 바꾸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복음이 있는 자입니다. 응답받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정말 사람 살릴 수 있고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진 세상의 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그걸 따라가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압니다. 복음 아닌 방법을 써서 승리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다 그게 있어요. 거기에 속아버려서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의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을 쓰는 것.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 나옵니다. 본문 17절 18절 보면 뭐라고 적혀있죠? 창기라고 적혀있죠? 창녀를 말합니다. 돈 받고 몸을 파는 여자. 창남도 적혀있습니다. 돈 받고 몸을 파는 남자. 이런 사람들이 절대 있을 수 없고, 그들이 그렇게 일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 받지 말라고 합니다. 18절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죠. 개 같은 자의 소득,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부정적인 단어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 있냐?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단순히 장려하지 마라, 장남하지 마라, 요게 아닙니다. 17절 보시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과 말씀을 가진 자가 세상 방법으로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창녀가요,
그냥 그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 믿고 말씀 믿는데 왜 인도를 못 받아서 결국 인도 못 받아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가 벌어들인 돈,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성공과 명예가 진짜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결국 다 망한다. 그러니까 아예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장녀가 되지 마라, 남창이 되지 마라, 나는 부족한 돈 안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복음의 방법이 있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제를 버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늘 말하는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 세상 방법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나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야곱은요. 복음 그렇게 알고 말씀드렸어도 창세기 26장에 흉년 딱 오니까요.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그랄로 내려갑니다. 결과는 어땠죠? 돈도 못 벌고 아내 뺏길 뻔했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대로 또 움직인 거예요. 그게 세상 방법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녀짓을 한 겁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지요? 다시 복음과 말씀 붙잡고 그랄 땅에 계속 거주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 적혀 있죠? 26장 창세기 20장 2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무슨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과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방법, 나만의 삶의 여정, 나만의 경제 축복을 발견한 자는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 조건 속에서 자꾸 살 방법을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벌까? 저렇게 하면 살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함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인도받아야 돼요. 우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라니까요. 우리는 세상과 사람 살려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든든한 반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릴 거야. 많은 사람 치유할 거야. 막 다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신다는 믿음이요.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앞에 제가 얘기했던 모든 걸 진짜 믿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서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us 또는 bow라고 합니다.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뭐라고 성경에 적혔냐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빨리 지켜라. 절대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이런 서원에 대한 얘기가 레위기 17장에도 민수기 3장에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이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아, 내가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맹세를 뭘 했는데 뭐 예를 들면 헌금을 드리겠다든지 아, 내가 좀 전도제 가겠다든지 했는데 그걸 안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서원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 그 말씀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약속하고 서원했다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지켜집니까? 하나님이 정말 모르겠습니까? 왜 서원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서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맹세가 아닙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서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은
서원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그럼 구약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라. 이 말은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맹세하고 한번 해봐. 안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서원, 즉 말씀만 붙잡아.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셔야 될 게 뭐냐? 평상시에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서원이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강단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 하나님의 서원, 하나님의 맹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겠다고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믿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든 땅이든 무엇이든지 되고 맹세하지 말라고요. 너희는 못하니까. 그러나 나는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복음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서원이고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대로 하고 계세요. 그 서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진짜 치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100% 믿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면 지금 내 문제에 복음을 적용해야죠. 사람도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치유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치유되는 시간이 이번 주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택함 받았습니다. 살릴 자로. 이 말 속에 참 많은 게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 또 함께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복음이 복음되는 귀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번에 군선교대의 말씀 우리 쭉 받았습니다. 산업선교 핵심, 전도학 메시지 쭉 주셨는데 중요한 4가지 얘기 또 하셨어요. 망대 4가지 요즘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산업선교 때 영적 망대에 대한 말씀하셨죠. 내가 있는 현장에 24일 수 있는 망대 세워라.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이런 얘기 있죠. 영적인 망대. 이걸 조금 쉬운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정시 예배, 정시 기도를 말합니다. 망대 세우십시오. 정시로 하나님께 예배 보세요. 나의 말씀 붙잡고. 아까 우리 상태 얘기했었죠. 영적인 상태부터 준비하십시오. 놓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상태, 정시 기도, 정시 예배. 우리 전도학 시간에는 순례자의 망대 모델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순례자의 망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 제자 찾아라. 요 얘기였습니다. 그게 순례자의 망대입니다. 이걸 조금 쉬운 말로 하면 무시기도, 무시예배입니다. 무시로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소통하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에는 다민족 망대 그리고 치유 망대 얘기하셨습니다. 앞에 1, 2번이 되면 이게 반드시 세워진다고 하셨죠.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시 집중, 무시 집중, 전도 집중. 요게 지난주 요번에 나온 산업부터 핵심까지의 말씀의 가장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과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집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내 걸로 만드시고 말씀을 잘 요약하고 정리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 살릴 귀한 응답의 시작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강단을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단 한 명도 살릴 수 없고 정말로 우리 혼자 스스로 살아갈 것도 너무 힘든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전도자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릴 그 단 한 명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흐름 따라 인도받게 하시며 정말로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며 육신적으로 도울 만큼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나만의 전도의 길을, 경제응답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매 순간마다 소통하며 인도받으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복음되는 삶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응답받는 자의 그 모든 인생의 발걸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귀한 축복의 모델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